우리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조금 쌀쌀해진 이 날씨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환절기 속에 독감으로 인하여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발걸음 옮기지 못한 이들도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그 역할과 그 사명, 그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2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낮추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325장입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3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과목수를 지난 시간하고 같이 했는데 39번째입니다. 국가를 향한 의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롭게 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이냐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국가를 향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와 로마 제국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설정해야 하고 또 어떻게 권력 기구에 대하여 또 국가 권력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순종할 것을 이제 가르쳤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교회와 세상 권력 사이에 이것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규범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 로마 교회가 쉽게 말하면 로마 제국 아래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제휴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대하여 이제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이제 분명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방인을 위하여 뭘 하러 다녔죠? 전도 여행을 다녔던 선교사였고 전도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 쉽게 말하면 팍스 로마나가 있어야 자신의 선교 여행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선교적 관심 때문에 로마 제국과 교회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가 야기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결코 국가를 절대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나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 간에 이제 소송의 문제가 생겼어요. 글쎄 돈 문제였는지 뭐 땅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교인 간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디로 갖고 나갔느냐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썩 좋지 않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정에 있는 사람 재판관이 누구냐면 로마에서 세운 뭐지요? 재판관이고,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었고 이교도였기 때문에 왜 기독교인이 이교도 앞에서 서로 재판을 받느냐? 마지막 날에 결국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게 돼 있죠? 재판하는 재판장을 심판할 건데 어떻게 심판할 사람 밑에서 너희들이 재판을 받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뭐 길어서 다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각주 하단에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 말씀만 제가 써놨는데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그래서 여기 불의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로마에서 세운 재판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쁜 짓을 했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불의해서 나중에 심판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요.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는 성도가 누구를 판단해요? 세상을 판단하고 재판관을 판단하니까 세상 법정 가서 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고,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너희가 지혜롭다 했으니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4번입니다. 바울은 어쨌든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양심에 따른 이제 자율적 순종을 이제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국가 권력의 공무원들이 괜히 칼을 차고 다니는 게 아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칼을 언제든지 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순종하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칼을 찬 것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내 자유가 아니라 그 누군가에 의하여 뭘 당하는 거죠? 구속을 당하는 거죠. 또 누군가의 구속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에 비춰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음에도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키는 건 내 뭐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강압에 의하여 지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유아기적 발상을 벗어나서 스스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유치하게 눈치 보는 것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일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하는 이 양심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생각하고 있는 양심,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면 양심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라는 그런 양심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국가 권력 앞에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 뭐를 얘기하죠?
세금 납부하는 것에 관하여 그 세금을 성실하게 우리가 납부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삭개오가 대표적인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세리장으로 등장하는데, 세리장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잖아요. 아주 나쁜 죄인들로 취급받았는데, 왜냐하면 국가가 걷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강제로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채웠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표현된 세금 내야 될 것에 대해 내라고 하는 얘기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유대 민족의 납세자들, 삭개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세무 공무원을 지칭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을 제가 3번으로 썼네요. 그래서 이와 다른 각도에서 이제 바울은 로마의 이제 징세 관리들에 대해서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고 이뤄서 공의를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제가 보기에 약간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공무원들에게 아부성 발언을 한 것 같아. 이렇게까지 치부할 것은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 사람들을 잘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행사하는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저항을 하게 되면 결국 국가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납세 의무에 대하여 우리가 충실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이 조세이든 관세이든 두려워할 사람이든 존경받을 사람이든 상관없이 정당한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거역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석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시 제가 좀 설명하고 이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2절까지 했었기 때문에 3절부터 가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스리는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다스리는 자들은 당연히 지배하는 자들이고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씁니다. 하나는 이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하여 하나 쓰고, 또 하나는 지상의 통치자를 두고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스리는 자는 하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로마 제국의 권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그런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할 것이냐, 이제 악한 일을 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에게서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면 두렵지 않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두렵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선하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런 공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선한 일은 뭐겠어요? 뇌물을 좀 갖다 줘야 되나? 아니면 아부를 좀 해서 잘해야 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또 선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이런 개념의 선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선악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면 그게 뭐예요? 선이 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하여 거부하면 악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스린 사람들에게 순종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요. 다스린 사람에 대하여 내가 거부하게 되면 내가 무서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2번의 두 번째 줄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체제에 대한 순종과 법률의 성실한 준수가 선이라면 그 반대는 악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게 되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뜻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3번입니다. 바울은 그의 상식과 경험 또 여러 가지 전통적 가르침을 통해서 국가 권력에 대한 신뢰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또 사회를 안정되게 이끌어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이제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 선을 행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준법 행위를 잘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하여 뭐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했다고 하면 더 이상 국가 권력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국가 권력이 하지 말라는 걸 굳이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국가 권력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고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번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행해야 할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까는 이제 조세를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3절 맥락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향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구절에서 다스리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본 단어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고, 관리자, 또 얘기하면 청직이라는 말로도 이게 번역이 되고요. 일꾼, 종, 목회자 이런 식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교회가 이제 조직이 되어졌을 때 집사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영어 단어로 이제 디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가 영어의 디콘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집사를 가르치는 전문 용어로 이제 정착이 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권력에 대하여, 쉽게 말하면 공권력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다스리는 행위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삶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래서 제가 거기 성과 소교라고 하는 한문으로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의 삶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의 삶도 그렇고 어느 한쪽을 완전히 배제하고는 살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교회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는 또 직장에서는 상사들에게 혹은 국가 공무원들에 대하여 우리가 순복할 필요가 있음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2번을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정신을 따라서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부여된 곡적인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그들이 다하는 한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논리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조건적으로 국가 권력에 대하여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무슨 단서를 붙였느냐면, 그들이 공동의 선을 위하여 복무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면, 상식적으로 선을 행하는 데서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에 있었던 사건 잘 압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본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정말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제대로 일하고 있느냐, 일하고 있지 못하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말 그대로 양심을 따라 우리가 자율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아까 이미 앞서서 3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당연히 국가 질서에 대하여 혹은 헌법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것이 곧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칼이라고 하는 것을 괜히 차고 다녔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칼은 공권력이 집행하는 어떤 행정적인 심판, 사법적인 심판의 도구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어찌 보면 무력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집행하는 엄정한 공권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대상으로 설정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물론 사회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도둑질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반역적인 시민들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법을 위반해서 그 질서를 훼손하거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무리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생각하는 합법적이고 옳은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복하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도 순복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그래도 그러나마 민주사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정당하게 정부가 세워지고 만들어집니다만은, 그러나 때로 우리나라도 안 그랬잖아요. 군사 쿠데타로 정부를 세웠던 사람들도 있고, 그럼 그런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삼선하면서 유신헌법 자기가 만들어 놓고 체육관에서 선거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또 비도덕적인 정권이나 혹은 불법적인 권력에 의하여 정부가 세워졌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이 일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은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할 것을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하여는 우리가 순복하거나 인정할 필요가 없음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하여 이제 복종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국가 권력에 대하여 우리가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야 한다,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종이라고 표현되니까 무조건적으로 국가 권력은 다 옳으니까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로서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번입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을 가지고 진노 때문에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아까 칼찬 공무원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이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기 전에, 우리가 무력으로 국가 권력이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질서와 또 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따라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양심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표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양심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양심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그런 얘기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이 영 마음에 안 들어 행동하는 것이, 너도 양심 있으면 똑바로 해라, 이런 개념도 약간의 책임의식이잖아. 네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좀 다해라,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이런 의미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런 양심이 아니라 책임적 소재의 의미로 사도 바울이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순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4번이 사실은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신앙적으로 좀 적용을 좀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아주 유아적 발상이라고 하는 얘기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숙제 안 해오면 혼낸다, 뭐 몇 대 맞는다, 요즘은 뭐 때리면 큰일 날 테니까 뭐 점수 깎는다, 이런 것 때문에 숙제를 해오면 사실은 그 아이의 숙제는 그 아이의 실력을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결코 늘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가 성장하면 내가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해야만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구나, 실력이 늘어나겠구나 알고 깨닫게 돼서 숙제를 하게 되면 그 숙제가 정말로 그 친구에게 유용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스스로 어느 때인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지만 장성한 어른의 분량으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지, 그저 무서워서 진노 때문에 뭐 주일 성수 안 하면 왠지 뭔가 찝찝하고 그 다음날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주일 성수하면 아주 유아적 발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세금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마지막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뭐라고 그랬죠? 순종해라 얘기했으니까 세금 내는 것도 당연히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로 세금 납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납세의 의미를 행하는 것이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의 차원에서 정당하고 아주 상식적인 논리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깔린 의도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네로 황제가 세금과에 관련하여 이제 칙령을 내렸던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하고 충돌하고 싶진 않아요? 국가 권력과 충돌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교회가 생존을 위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그런 의지고, 계속되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현실주의와 맥을 이제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동시에 이제 바울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적 실천이 납세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이 세상의 일상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교회와 세상 권력의 양자 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조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제 새로운 지평을 이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뭐 모든 사람이 세금 안 내고 사는 사람은 없죠. 심지어 이제 목회자까지 세금을 내는데,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는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뭐 법적으로 강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목회자들 중에 일부분이 이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아직 단체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제 생각엔 그런,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제 세금을 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많은 목회자들이 뭐 세금 내지 못할 뭐랄까 미자립교회 수준의 많은 목회자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교회도 세금을 납부해야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교회가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하여 당연히 상식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이제 바울은 앞서 이제 다스리는 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제 표현했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좀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공무원이다, 뭐 이렇게 의역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쨌든 로마 권력과 이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자신의 노력의 관점에서 이제 표현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관련된 이제 사역과 또 경건의 훈련 등과 같은 신앙적 관심사에 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당연히 마땅한 것처럼 세금 징수관은 뭘 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무대로 열심히 세금을 걷는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고요. 그래서 이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국가 권력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7절 말씀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줄 사람에 대해서는 줘라. 조세를 받을 사람에게는 조세를 주고 관세를 받을 사람에게 관세를 주고 주정부에는 주정부 세금을 내고 연방정부에는 연방정부 세금을 내고 내가 차를 샀으면 은행에 돈을 잘 갚고 뭐 집을 샀으면 모기지도 잘 갚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총체적으로 이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뭐 조세와 관세가 뭐 그때 당시 세법이 저는 뭐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에 행하여져 있는 세법에 관하여 우리가 그 세법을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예수님도 세금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고, 만약에 여기다가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 정부로부터 뭐가 되겠어요? 세금을 거부하는 나쁜 사람으로 선동자로 꼽혔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세금을 내라 그러면 누구한테 이번에는 반대로 유대인들 쪽에서 야 저 사람 로마에 뭐 쉽게 말하면 요즘 친로마 사람이냐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또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당연히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과 세상 권력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할 자와 존경할 자.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에 대하여 존중하고 경외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얘기고, 뭐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뭐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 간의 존경의 관계, 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도 될 것이고, 뭐 넓게는 국가에 대하여 우리가 뭐 대통령에 대하여 또 정치가들에 대하여 당연히 존중하고 경외심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었는데, 세상을 회피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앞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국가를 향한 의무에 관하여 이제 순복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뭐 무조건적인 복종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공동의 선을 위하여 국가가 일을 제대로 할 때, 또 그 권력이 그 일을 제대로 할 때 사도 바울은 순종할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교회와 교회 밖에 이 모든 두 생활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어느 한쪽을 우리가 버리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빛을 세상에도 드러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들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환절기에 또 남편과 가정 구성원들 아프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가르치고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내 삶의 길들을 되짚어보며 나갈수록 인도하 주시기를 주연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국가 권력에 대하여 복종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무조건적 복종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 국가를 위하여 순복할 것을 이야기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아갈 때 이 세상에 대하여 고치고 부조리에 대하여 항거하고
서서 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을 구별하여 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에 대하여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그 본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행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 있습니까?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보아주시길 원하며 또 아버지 퇴근하여 피곤하여 집에서 쉬고 있는 모든 일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도와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어번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회로서 그 역할과 그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우리가 야유예배를 교육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교우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평안한 힘을 얻고 돌아오는 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대 가정을 또한 지키시고 모아주시려 하며 저대 직장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믿음의 삶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 밖의 생활도 해야 합니다. 이 두를 구별하고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어번교회가 이 사회를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는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교우가 함께하여 즐겁고 평안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잠시나마 쉼을 얻고 저대 마음도 영혼도 쉬는 귀한 야외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 계시다가 야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